이제 잠언서를 이제 5부분으로 나눴을 때의 그 5번째 부분이죠. 보통은 그렇게 나눴어요. 잠언을 솔로몬의 제1잠언집, 제2잠언집, 그리고 지혜자의 잠언 1집, 잠언 2집, 그리고 솔로몬의 제3집. 솔로몬의 제30이 이제 25장부터 29장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속한 25장부터 29장에 속한 솔로몬의 시예요. 근데 솔로몬의 잠언인데 유다왕 히스기야와 신하들이 편집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왕 앞에서 주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6절에서 28절까지는 합당한 행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 그냥 우리에게 그 글자 그대로를 해석하자고 말하고 죽은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담겨진 의미들이 어떤 때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워하는 본문입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자,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고, 이를 살피는 것, 이 살핀다고 하는 게 비밀을 밝히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비밀을 밝히는 것이 그 왕의 영화다. 숨기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일이고, 드러내는 일도 하나님이 하는 거다. 왜 숨길까요? 왜 숨길까요? 드러내기 위해 숨긴데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죠. 왜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누구죠? 눈이 열린 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너희에게는 알려졌어요. 이게 바로 드러내는 것이고요. 이게가 여기 지금 이를 살폈다라고 하는 말에 그 비밀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어요. 특별히 잠언이라는 말 자체가 신약 성경의 비유라는 말과 거의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비유 해석을 할 때에도 그 속에 감추어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언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눈이 열린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4장 22절은 이런 말씀이 있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이 말 참 어렵죠, 그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감추었어요, 그죠? 숨겼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걸 드러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걸 나타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감추어야 할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은 감추고 계시고, 드러나서 알려주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열어준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이제 우리가 보면 5절 이렇게 보죠. 4절 5절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은장색이죠.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을 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쓸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은장색은 어떻게 한다고요? 찌꺼기를 다 제거한다고요. 바로 그 찌꺼기는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들의 흠과 티, 죄죠. 그렇습니다.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불로 연단한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불이죠. 말씀과 진리죠. 그걸로 다 바꿔버리는, 오직 하나님의 각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왕,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 가운데에서 왕으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 속에 악을 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왕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 왕이라는 말 자체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왕 중의 왕이라 그러죠. 우리는 보통 왕 그러면 그냥 세상의 임금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요.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 자기는 비워졌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왕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 첫 열매, 이렇게 해서 왕 중의 왕이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요.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속에 흠과 티, 죄를 다 제거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악한 자를 제하라. 그러므로 악한 자를 제하라. 뭐예요? 죄죠. 자기 중심의 생각과 사상들, 내가 왕이라고 하는 생각들 다 제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절로 7절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마치 누가복음 14장 8절로 10절을 읽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제가 누가복음 14장을 읽어드릴게요.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자, 그 얘기와 아주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마태복음 18장 4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과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기를 부인된 자, 자기가 없음인 자, 그죠? 그 사람이 뭐예요?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자기가 부인되어져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주장, 내 주권 가지고 내 생각이 있습니다. 인간은 뭡니까?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 부인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자기 부인의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너는 서둘러 가다가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마라. 어떤 얘기가 나와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를 덮어주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덮어주는 은혜, 그러면 생각나는 게 창세기죠. 그죠?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에서 노아가 포도농사해서 마시고 술 취하여 수치를 드러냈을 때에 함은 그 사실을 나팔불었어요. 그 저주를 받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뒷걸음질해서 그의 수치를 보지 아니하고 덮어주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고 함은 저주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 그게가 노아 홍수의 결론이라고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는 너희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줄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그 덮어줌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덮어줌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함과 또 셈과 야벳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는 누가 누구 앞에서 더 나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만드신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때에 적합하게 만드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 나하고 다를 수 있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덮어주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말입니다. 10절,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여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으니라. 참 어렵습니다. 자, 무엇이 경우에 합당한 말일까요?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성경이 세상을 사는 지혜를 가르치는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냐. 우리는 그동안 그냥 글자 주면 글자 그대로 다 읽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선한 말을 하라 그러면 말을 부드럽게 하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하는 거. 그런데 선한 말은 어떤 것이 선한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말, 구속의 메시지. 그죠? 그게 선한 말, 그게 정직한 말. 반대로 거짓말은요,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 얘기의 것을 말하는 것. 아무리 세상의 논리에 맞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그걸 가져다가 뭐라 그런다? 거짓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거짓 증인들이죠. 그게 거짓말장이들이고, 그래서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나와야 되고, 그를 영원히 구원할 만한 복음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살리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고 여기에 경우에 합당한 말 이해할 수가 있겠죠. 경우에 합당한 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사람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지혜.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그것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도 칭찬은 춤추게 한다죠. 그런 얘기도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예, 세상 사람들의 말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예수 생명 전해 주어서, 예수 생명 전해 주어서 그가 정말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으며 그것보다 귀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일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충성된 사자. 어떤 게 충성된 사자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면 무엇을 행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만 충성된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충성된 사자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자기 주권이
내려놔줘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먼지만도 못한 자구나. 그런데 내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니,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넣어 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 그가 충성된 사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만드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세계의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들을 들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하루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내 모습은 무엇던가 다시 한번 살펴보며 눈을 들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시기 위하여 모든 환경과 사건과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는 자, 감사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도 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세계를 담대하게 전함으로 그들 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자, 충성스러운 사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